우리가 기독교란 말이 뭘까?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독교. 그건 한자어입니다. 한자. 원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그게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성경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면서 기독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의 말로 한자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기독이에요. 그게 교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기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은 소리를 내는 것이 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그러면 옛날 우리 이제 그 농촌에서 이런 뭐 곡식 같은 거 껍데기 그런 거 이제 날려 보낼 때 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도록 그 모양이에요. 한자로 기. 그리고 그 아래가 뭐냐? 흙토차예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토. 그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라는 뜻을 우리가 턱이라 그러죠. 한자로. 터전, 바탕, 기본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로. 중국 사람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독은 뭐냐? 우리가 감독 그러죠. 독은 뭐예요? 살피고 검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감독하고. 그게 이제 기독으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오늘 말하면 예수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럼 교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기독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주된 가장 중요한 일이 뭘 같아요?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성도들이 믿게 된 뭐예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라 그랬죠.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회자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이 모였을 때 그걸 기독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들이 막 따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날 따라오냐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확인을 한 거죠. 저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하고 따라오냐? 그러고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야, 저분은 정말 구약의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또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그걸 확실히 믿고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은혜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군지 너 알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복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게 뭐 결국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절에 가서 비는 사람도 그거 다 그런 복 빌잖아요. 어느 종교를 가도 그거 다 그 복 원하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그 일반적인 거 다 제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그 복 받아야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복이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잖아요.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믿습니다. 너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이 복을 모르면 그 뭐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이 복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요? 그 고백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악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거기 내 교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이 반석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기독이라는 기자가 흙토가 아래 있다 그랬죠. 땅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터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이제 기초석을 놓잖아요. 터 기자라 그랬죠, 제가.
한자어로 터전,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고백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그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문이 뭐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따릅니까?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아니, 입으로야 뭐 하죠. 뭐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그럼 오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의 존재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없는데 교회는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자, 이제 우리 그 교회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 정회원이 되는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정식으로 평안교회 내가 성도다. 그 정회원의 조건이 뭐냐? 세례 받은 자예요.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됐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주인을 따라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여러분 나가는 분 있죠? 자, 회사에 보면 사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이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따라서 모두가 일을 해야 돼요. 사장 말을 따라야 되죠. 자,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죠. 그럼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인 결제자는 뭐예요? 주인이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마지막 결정권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 있죠. 자, 오늘날 이걸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보십시오. 자,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요. 자,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딱 마쳤어요. 그럼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보통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셀 모임도 가지고 또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도 가지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뭐 찬양도 다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야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1,000명, 2,00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딱 듣고 돌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부담스러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교회 꼭 나간다고 내가 구원 받느냐? 집에서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 그냥 앉았다가 설교 딱 마치면 뭐 그냥 혼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뭐 서울 같은 데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한번 구경 갔다가 저 교회도 한번 구경 갔다. 구경꾼이에요. 손님이고 구경꾼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교사가 된다든지 셀리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평안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도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제 핍박이 있고 또 교회가 뭐예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당시 뭐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상태였겠죠. 초기 우리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모이는데 이게 막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무질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우리 평안교회로 말한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이분은 진짜 우리 평안교회 신자야. 이걸 우리가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뭘 같아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신경이라는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뭐 오늘 말하면 교리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내용은 크레도잖아요. 그 믿는다는 뜻이거든. 믿습니다. 그런 이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4가지 나와요. 그럼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을 보시면은요, 거의 80% 이상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형성이 될 때 이 고백을 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일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일반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원하죠. 절에 가도 뭐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 당연히 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목적은 부처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불교를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예수님 주인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맞는 걸까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석자의 이름으로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또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먼저 내 스스로가. 여러분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 계시죠 여기에. 자기가 사장이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제가 청년들 만나면 항상 제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꼭 대학을 가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맨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배워야 돼요. 그럼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열심히 공부하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공부 잘할까요? 게을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못된 짓 안 해요. 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럼 결론을 보세요. 아까 제가 복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주제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할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예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권세는 뭐냐? 자, 이거는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는 내가 시험을 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과를 해야 부모의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젊은이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소망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한 100층짜리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내가 좀 직장 생활이 그렇지만 그래도 기가 죽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조건이. 그 아들이에요, 제가. 그것도 뭐예요? 혼자야. 독자야, 독자. 뭐 가를 것도 없어. 오늘 그런 거 많잖아요.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권세예요. 그건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의 백충도 참 복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요.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9년 지내왔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처음에 저와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이사 간 분도 있고 하지만 군산 계신 분들은 여기 다 계십니다. 그때 그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알아요. 내일이 보이질 않는 교회였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것만 봤다면.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저는 이야기하면 기도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자. 이 기도한 거죠, 기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가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능이에요.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금식하고 기도해도 야, 너 그것만 해도 은혜야. 만족해.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계속 아픔이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 하나님의 역사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은 몇 번 했잖아요. 보이는 귀신보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더 무섭다고. 보이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는 쉬운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혹하고 너무 떨리고 달려드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예배 중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희망이 있죠. 어떨 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9절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2000년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이제 서론 부분에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죠. 예수님 입으로 고백합니다. 교인도 됐고, 정회원도 됐고, 뭐 집사도 되고,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 갖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오늘 말하면 그냥 교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뭐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옛날 친구나 지금이나 교회 다닐 때는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알잖아요. 너 평안교회 집사구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옛날에 놀았던 대로 그대로 노니까. 그대로 노니까 뭐 핍박이 필요 없죠. 옛날 그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안 믿을 때 친구들 만났어요. 그러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제 쉬운 예로 우리 남자들, 옛날 친구들 옛날에 이렇게 안 믿을 때 다 이런 생활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그 예수 안 믿는 남자분들, 뭐 몇 분을 빼면 거의 대부분 생활이 비슷합니다. 친구 만나면 술 한잔하고, 2차 가고, 뭐 3차 가고, 그 재미로 살죠. 근데 예수 믿고, 우리 평안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옛날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명절 오니까, 그럼 또 한잔하지. 그러고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만나서 뭐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 술 끊었어. 나 어디 몸 아프냐 너? 물어봐요. 아니, 몸은 괜찮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나 교회 다니 집사야. 친구들이 다 놀리기 시작해. 야, 네가 집사냐? 야, 나는 장로야. 야, 한잔하는 괜찮아.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모욕과 고난을 견뎌낼 것이냐. 그래, 뭐 장로님도 한잔하는 데서 다 할게요. 그러고 뭐 만나면 한잔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고난이 없죠. 핍박이 없죠. 모욕과 수목 당하지 않죠. 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저는 명절날 제사 드리는 것이 제게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왜 수모를 당했을 것 같아요?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신학교 간다고 저는 이제 완전히 쫓겨난 신세가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또 믿었어도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뭐 제사 다 드리고 절 다 하고 다 하면 되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제가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받고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AD 64년에서 68년 동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전한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예요. 스데반 죽이고 교회가 핍박이 막 시작되는데 성도들이 막 다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망치고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이니까 불에다 태우기도 하고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그 복음이 군산까지 들어와서 평안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왜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불같은 시련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하고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요, 불과 같은 시련이에요. 그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시련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땅 지하까지 굴을 뚫어가 들어가가지고는 금강석 돌을 캐냅니다. 그걸 용광로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녹입니다. 물이 녹아지면은 뭐예요? 찌꺼기들은 다 이제 내보내고 제일 아래 남는 부분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정금, 순금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그 순금을 어떻게 나와요? 99.99라고 나오죠? 퍼센트 해가지고. 그 순금이 나옵니다. 모든 그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건 우리 믿음의 시련이야. 너희들이 그 연단을 잘 견뎌내면 너희들의 믿음이 순금이 되는 거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야. 너희들 잘 참고 견뎌내라. 오히려 뭐야? 결론은 너희들 기뻐할 일이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지,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베드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들 복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데 뭔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기뻐하라는 내용이에요. 왜?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죠, 이 땅의 상도. 그러나 그 땅은 뭐예요? 내가 생명 끊어지면 그거는 뭐예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고생도 할 때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 나오는 말씀,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고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걸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 모이죠. 그 모이면 여러분 거기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좀 어려운 것도 잘 감내하고 좀 참고 좀 손해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놀라고 해도 나는 좀 더 수고하고 그리고 뭐 형제들끼리 뭐 모임이 있으면 내가 좀 한턱 내고 여러분 이제 식구들 형제들로 모이면 뭐예요? 인색한 사람 많죠.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꼭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아, 예수쟁이들이 그러면서 괜히 그냥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막 소들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다 인정해줘요. 사람들도 존경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참았으니까 같이 싸우고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나중에 그분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인데 더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뭐가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싸움할 때는 그냥 막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막 싸우고 막.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 가정의 이야기도 해당되는 우리 모든 삶에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살인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괜히 남의 일, 자기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는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잘못 믿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도 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해서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 선교사 또 우리 성도들도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 때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 되는 교회는 뭘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멸류관 얻기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